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구약성경 43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는데요, 우리 김미희 집사님이 지난 주 중에 우리 시부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미희 집사님을 아시는 분들은 또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 사울과 다윗의 다른 상징적인 모습으로 사울의 갑옷과 다윗의 물맷돌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의 신앙을 모습을 비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 주간 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셨나요? 사울의 갑주처럼 이 이벤트성, 필요할 때만 어쩌다 한번 찾는 그런 모습이셨습니까? 아니면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내 일상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다윗의 물맷돌처럼 하나님과 만남을 추구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셨나요? 사실은 이 물맷돌과 갑주라는 너무나 상대적인 이 물건처럼 그 두 사람의 신앙이 위기의 순간에 골리앗이라는 이 결정적인 위기 앞에서 그들의 신앙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투는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셨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왕에게 기대하는 모습 역시도 그 전투에서 승리케 하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기대도 충족시키지 못했고 백성들의 기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기대를 누가 충족시켜줬죠? 다윗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시골 출신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그 백성과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의 남편과 자녀들을 이 전쟁에 보낸 그 자기의 고향에 있는 가족들은 아마 이 40일 내내 이 전투의 향방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40일의 조롱이 끝나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소식은 마치 가뭄의 비 소식처럼 온 이스라엘 가운데 급속하게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 다음에 나오는 오늘 이 18장은요, 그 전쟁 영웅 다윗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8장에는 두 가지 시선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울의 시선이고요, 또 하나는 사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그러면 사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어떠했나 보니까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은 것들을 온 백성과 사울의 신하들이 합당한 일, 기쁜 일, 마음에 쏙 드는 일로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18장 16절에는 더 노골적으로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이 출입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대신해 전쟁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나가는 족족 다윗은 승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온 유대의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즉 사울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의 가문을 제외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20절에 보면 심지어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사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누굴 사랑하는 겁니까?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다윗을 뜨겁게 사랑했던, 우정을 가졌던 사람이 오늘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의 마음이 오늘 18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요,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거 보고 자신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 마음은 하나구나. 그래서 그 자신의 마음과 통하는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하나가 되어라는 말이 이 원어로는요, 이 쾌세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쾌세르라는 단어는 매다, 묶다, 공모하다, 뭐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데요. 특별히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 봤더니 뜨개질하다라는 단어로 이 말을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요나단은요, 이 골리앗을 죽이는 다윗을 보고 실과 실이 뜨개질에서 엮여가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의 옷이 되어져 가는 것처럼 다윗과 자신이 하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죠. 무엇이 하나였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보는 생각과 요나단이 전쟁을 보는 생각이 하나였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 임할 때 승리가 창과 칼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요나단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무기 든 사람 종 한 사람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을 향해 돌진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합하여지고 한 사람처럼 되자 요나단의 것은 다윗의 것이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선물해 줍니다. 근데 이 겉옷이라는 게요, 그냥 단순히 의복의 개념이 아니라 그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옷이 겉옷이었습니다. 사울의 갑옷처럼 말입니다. 즉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자였습니다. 다음에 왕이 되어야 될 왕이 계승 서열 1순위가 요나단이었습니다. 그 옷은 왕이 될 사람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될 사람처럼 의식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왕의 의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고 있습니다. 마치요, 네가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야 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는데요, 사울만 다윗을 질투하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에 기름을 붓는 것이 여인들의 노래였습니다. 가사가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도다 한지라 라고 합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숫자적으로 다윗이 10배가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거죠. 즉 다윗이 훨씬 더 큰 용사다라는 것을 백성의 시선은 무의식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보다 다윗이 훨씬 더 큰 사람입니다 라는 거죠. 백성들의 이 노래소리가 사울의 귀에 들릴 때
그의 민감함이 폭발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유독 민감한 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백성의 소리였다라는 거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왜 진멸하지 않았죠? 자신의 마음의 욕심도 있었지만 백성들이 살려두자라고 했습니다. 양과 소의 소리를 듣고 살려두자라고 했던 그 백성의 소리에 민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을 이기고 사무엘이 책망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책망한 건 좋은데 나랑 끝까지 전쟁 이 승리 퍼레이드에 참여해 주십시오. 당신은 내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권위가, 내 능력이 돋보이는 건 아닙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무엘이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던 사람이 사울 아니겠습니까? 즉 백성의 시선에 가장 민감했던 사울에게 백성이 당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네요, 당신보다 더 잘 싸우는 사람이 있네요 라고 말하자 그는 참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자신의 왕좌를 너의 이웃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었다라는 사무엘의 예언이 어쩌면 이 노래를 듣는 순간에 사울의 머리에 그 막연한 누구가 아니라 쟤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쟤만 죽이면 나의 왕좌는 튼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다윗을 제거하는 그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 사울의 마음에 이 생긴 질투와 불안, 그것을 사탄은 정말로 잘 이용하고 있는 최고의 재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에 보면요, 이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창을 2번이나 던졌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기면 자신의 딸을 배필로 주겠다라는 선언을 했는데 그 이제 배필로 주어야 할 쯤에 그 큰 딸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또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그 정보를 듣자마자 딸의 마음을 이용해서 다윗을 사지로 내어 버립니다. 너 이 미갈과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 네가 블레셋에 가서 이러한 공적을 이루고 와라고 말입니다. 사울은 가족, 자신의 딸의 마음까지도 이용해서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 사울과 요나단을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버렸을까요? 왜 다윗을 바라보는 사울의 시각과 요나단의 시각이 이렇게 다르게 되었을까요? 그 부분을 오늘 한 2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하는 대상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한 좀 의미 있는 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만남이 2번 있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이제 학교 경화여고에 가가지고 또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거기서 제 제자를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아이가 수요일 예배 때 찾아와가지고 인사를 했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시험 끝나고 목사님이 밥 사줄게. 근데 참 우리 이 귀한 아이가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목사님, 시험은 끝났어요. 밥은요? 사주지. 또 한 명 있다고 했잖아. 걔도 데려와. 걔도 갈게요. 막 날짜를 맞추면 언제 갈까요? 언제 갈까다가 이제 지난주 화요일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올 때, 그 지난번 수요일에 올 때 그 친구랑 안 믿는 친구랑 걔도 데려와라. 목사님이 밥 사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걔도 데려와라 했고 화요일날 저녁에 했는데 정말 3명이 쫄래 오는 거예요. 2명은 제자, 1명은 당연히 지난번에 만났었던 그 애여야 하는데 전혀 다른 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안 믿는 애. 잘 데려왔다. 뭐 먹을까 이제 하다가 이제 뭐 가까이 가야 되니까 요 밑에 이제 마라탕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막 이 목사가 결코 작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마음껏 골라라. 고기도 골라라. 근데 막 이렇게 고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막 이제 제자 아이들 2 이름 말고 다른 그 믿지 않는 처음 보는 여자 이름을 계속 잊지 않으려고 그 아이 이름 한 번이라도 더 불러주려고 계속 부르면서 이제 외우면서 이름 불러주고 어떻게 사냐, 뭐 너는 어디 사냐, 교회는 다녀본 적이 없냐, 뭐 막 이야기하고 뭐 학교 생활은 어떠니, 한때 뭐 자기들끼리 또 내신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자기들만 알 수 있는 그런 막 언어를 사용하더라고요. 한참 먹으면서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만남이 있기 전에 그 설교를 듣고 제가 아시는 분이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목사님이 밥은 목사님이 사고 너무 그 아이들에게 너무 귀한 것 같아서 용돈을 주고 싶은데 목사님 용돈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용돈을 근데 저는 안 받을 건데 한데 갑자기 카톡에 뭐가 띵 뛰더니 돈을 송금하셨대요. 요새는 이게 없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괜찮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제 마음이라 해서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정말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어깨를 펴고 밥은 목사님이 살게. 근데 너희들 이게 너무 귀하다고 성도님이 용돈을 주셨네. 그리고 봉투에서 딱 정성을 담은 돈을 딱 내미는데 얘네들이 막 이거 받아도 돼요? 받아도 되지. 야 괜찮아. 우리 교회 이 정도 수준이야. 괜찮아. 받아도 돼. 이 아이들이 받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아이들을 잘 배웅하고 또 오라고 언제든지 목사님이 교회에 있으니까 또 와라. 야간 자습할 때 오거나 저녁 때 언제든지 시간 될 때 너희 교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에서 와라. 목사님 맛있는 거 사줄게 하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어땠을까요? 제가 행복했겠죠. 우리 성도님의 마음도 전달하고 그 아이들한테 밥도 사줄 수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아이한테도 또 이상한 아저씨가 막 친근하면서 막 이름 불러주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만남은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제 화요일 아침에는 순장반이 있거든요. 여자 순장님들하고 이제 하는데 순장반을 하려고 내려왔는데 사무실에 잠깐 들어왔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뒤편에 학교에서 CCTV를 설치했다. 그 모니터가 사무실에 있거든요. 이렇게 잠깐 있는데 그 뒤편에서 누가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머리 색깔이 참 예쁜 여자아이가 앉아서 담배 과자, 연기 과자를 열심히 먹고 있는 거예요. 아유, 제가 또 이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또 불이 나게 갔어요. 그 친구한테. 얘야, 지난번 했던 그 친구 너한테 불이익이 생길까봐 이렇게 막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사실은 이 카메라는 이 남자 학교에서 설치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 친구들 굳이 말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학교에 혹시 이렇게 될까봐 그러니까 또 괜찮겠냐 하니까 이 아이가 또 막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도 너무 예쁘게 염색해가지고요. 진짜 예뻤어요, 여러분. 근데 정말 예쁜 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담배를 급하게 끄고 또 이렇게 한참 이렇게 걸어가면서 잘 가라고 다음에 또 교회에 오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요 두 그룹을 만났어요. 누가 더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해야 됩니까? 당연히 저녁에 만났던 애들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제 제자였고 또 믿지 않는 애까지 데려와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했던 그 애들이 너무 예뻐 보이고 소중해야 되는데 그날 신기하게 두 무리의 아이들을 만났는데 이 아침에 만났던 그 머리 염색이 너무 잘 됐던 그 아이, 너무 예쁜 아이, 그 아이가 이 아이들에 비해 조금도 뒤처지지 않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계속 이 아이가 생각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너무 착하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닌 줄 알고 우리 성도님들 이제 다 아셔요. 맞아요, 아니에요. 네, 제가 왜 그런가 생각했어요. 내가 그렇게 참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아닌데 왜 이 담배 피고 담배 꽁초나 교회 주변에 버리고 냄새 피우는 애가 왜 그렇게 마음에 남고 왜 이렇게 사랑스러웠을까? 왜 그 아이가 자꾸 생각나고 이 두 무리를 위해서 똑같이 기도하고 오늘까지도 사실은 이 아이, 아침에 만났던 그 아이, 이름도 모르는데 단순히 머리 색깔이 예뻤던 그 아이를 위해서 왜 기도하고 있을까? 제가 생각하니까요, 요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인데 요즘 커졌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이게 진짜 내 삶이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자 여러분, 오전에 만났던 아이, 교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애, 그냥 담배꽁초 툭! 너무 리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이게 번져는 그 아이나 아니면 내가 사랑해야 되는 그 아이나 똑같이 사랑스러운 아이로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시각이 왜 달라졌다고요? 제가 인격이 훌륭해서요? 아니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제가 요즘 관계가 좋으니까요, 제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아이조차도 그냥 사랑스러워 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을 보는데 왜 시각의 차이가 생겼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렇지 않냐였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왜? 자신의 칼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물론 13장과 18장은 시간적인 간격이 꽤 있지만 뭐라고 한지 아닙니까?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13장에 2명 있었대요. 누굽니까? 사울과 요나단이었습니다. 즉, 칼이라는 것은 굉장히 진귀한 무기였습니다. 보검이었습니다. 왕의 가족만 가질 수 있는 희귀한 거였는데 그걸 목동에게 주었습니다. 자신의 고소를 벗어도 주었습니다. 왜요? 마음이 통했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네가 이 칼을 가졌으면 좋겠어. 네가 이 옷을 가졌으면 좋겠어. 어쩌면 자신의 왕자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에게 다윗은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미웠습니다. 왜요?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이 말을 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지만 본질적으로는 누굴 사랑한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다.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을 사랑한 하나님을 싫어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어쩌면 난 다윗만 미워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좀 커지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좀 깊어지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와 다른 사람, 내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 내가 어렵게 생각하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마치 제가 그 아이를 사랑스럽게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정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동역자라고 본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굴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어가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인생 사셔도 괜찮습니까? 사울은 안 괜찮았고요, 요나단은 괜찮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울은 왕을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인데 다른 사람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요, 내가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다음 때 누가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받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생각하면 되게 쉬운 것 같은데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요, 막 사랑하라, 화평하라, 말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다락방에서 그 말이요, 내 이익과 직결될 때 우리 어떻습니까? 막 팍 뜹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은 어쩜 그런 말을 나한테 이렇게 매몰차게 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떤 헌신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손해보는 건 절대로 싫어합니다. 여기가 전제가 있어요. 우리요, 우리.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날 결의를 해가지고, 목사님, 교회가 어려운데 사례비를 좀 한 반절 정도 깎으시면 어떨까요? 제가 이런 이제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 나는 어떨까? 쉽지 않을 것 같은.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싫어요. 목사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목사님 지금 집 좀 줄이시면 어떨까요? 했는데, 괜찮을까?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하는데 제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조금이나 빼고 여기서는 막 사랑을 이야기하고 막 요나단 이야기하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제 삶에서 돈의 문제, 집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드리니까요, 어떻게 해요? 싫은 거예요. 양보 못 하겠던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지만 막상 우리가 왜 나가서 무너집니까?
그건 그냥 이상이고 사랑하는 거고, 근데 내 삶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거, 내 삶에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 그냥 저 사람이 잘 되는 것도 보기 싫은데 내 걸 포기해서 저 사람한테 주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게 물건은 아니지만, 야, 윤 목사야, 너 지금 개척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성도 너무 많다, 반절 떼가지고 다른 교회 줘라 그러면 저는 막 부르르 떨면서 싫어요 주님,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요나단은 안 그랬어요. 요나단은 실제적인 삶의 피해가 올 때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쫓습니다. 요나단만 그렇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옆에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저울의 이쪽 끝에 올라갈게, 너의 사랑하는 아들을 저쪽 끝에 올려놔라. 너 무얼 더 사랑하니? 너에게 더 뭐가 가치 있니? 너의 저울의 무게추를 내려보아라.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으면서 이삭인지 하나님인지를 고민했습니다. 결국 나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선택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꿈이었습니다. 아시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너 마게도니아로 가라, 유럽으로 너의 발길을 돌려라. 하나님, 내 꿈은 아시아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복음은 또 누군가가 있을 텐데 왜 내가 거기 가야 됩니까? 아니었습니다. 자, 너의 꿈과 나의 꿈이 있다. 어느 쪽에 너의 마음을 두겠니? 바울은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실패하고 갈릴리 호수에 가 있었을 때 제자들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먹을 걸 준비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동안에는 자신이 왕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예수님 안에 자기를 얹어놓는 뭔가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할 때 자기 쪽에 기울어져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왕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나단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저의 신앙에 진짜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자기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이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주님이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18절 읽고 여러분 19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베드로에게요, 이전에는요,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인생이었다면 왕이 바뀐 다음에는요, 주님이 가라 하는 곳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끌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한 주간 하나님을 끌고 다니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다니셨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 묶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결정적 차이 두 번째는요,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요나단, 자신을 사랑했던 사울은 이 똑같은 다윗이라는 문제를 두고 해석하는 능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울도 처음부터 다윗이 싫었던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는 좋았어요. 이 위기를 극복해줘서 자신의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죠? 노래를 들었을 때, 여인들의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쟤 죽여야 돼라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딱
사울이 그 결심한 이유는 너무 심플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귀에는요, 뭐가 들린 거예요? 두 가지만 들렸어요. 여인의 노래, 그리고 또 그 안에 가득했던 악한 영이 주장하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죠. 사실 사울에게는요, 이미 이전에 다른 소리들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양과 소의 소리가 그의 귀를,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외면했었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탐심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만 해보자, 조금만 이렇게 살아보면 괜찮을 거야. 탐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소리를 외면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렇게 길을 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예 안 들리고 이 길만을 계속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 얼마나 위험한지 마태복음 7장 24절에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가닥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행하는 사람,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고요,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합니다. 네가 왕이 될 거야. 나는 너의 마음과 하나야.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여줬다면 사울은 자신의 나라, 자신의 집을 튼튼히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외면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그 무너짐이 심하게 돼서 그의 가문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삶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또 이 말씀으로 해석했나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어요. 아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울도 알았지만 안 됐습니다. 말씀을 아는 대로 실천할 때 매일매일 다윗의 물맷돌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실천할 때 그 물맷돌이 능력의 물맷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울은 이 이후에 정말로 그의 삶 가운데 왕의 업적은 거의 없고요, 다윗을 쫓아다니는 삶이었습니다. 다윗만 죽이면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윗만 죽이면 행복합니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문제만 해결하고 하나님 돌아가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하고 하나님 찾겠습니다, 그 문제만 해결하면 다시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비와 창수와 비바람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근데 착각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하고, 이 문제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 하나님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 자신,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의 가이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의 가이드를 받고 있습니까? 사울처럼 내 마음의 가이드를 받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자신의 마음의 가이드를 받아서 망한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나쁜 건 야곱이었어요. 그죠? 이 팥죽을 가지고 형을 유혹한 거잖아요.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에서가 더 나쁜 이유가 여기 있는데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게 무엇입니까?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에서에게는 팥죽, 배고픔을 해결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보다 훨씬 더 무거운 문제였습니다. 사울에게는 내 자리를 지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무거운 명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팥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사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어떤 명분을 내밀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에서와 같은 마음이고 사울과 같은 마음이라면 속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는 명분은 하나님 중심입니까? 나 자신 중심입니까? 말씀 중심입니까? 나의 필요 중심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번 한 주 내내 사실은 저녁에 우리 화요일에 저녁에 만났던 그 친구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기뻤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생각나는 아이는 담배 피는 그 염색한 아이였습니다. 왜 생각났을까 여러분? 제가 그 아이를 기도하다가 그 아이의 모습이 저라는 생각이 미쳤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눈피해서, 어른들 눈피해서, 교회 뒤편에서 담배 피는 그 아이, 그 쪼그려 앉아있는 그 CCTV에 보이는 그 아이의 모습이요, 다 저 같은 거예요. 성도들 눈피해서, 하나님 눈피해서, 아무도 안 보는 교회 뒤편에서 죄 짓고 있고, 막 그 마음이, 그 모습이 딱 제 모습 같은 어떻게 딱 오버랩 되는 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가 저군요. 하나님, 그 아이를 제가 그냥 나 이렇게 좀 해가지고 좀 잘 봐줬어 했는데 하나님은 그 아이와 같은 저를 늘 사랑해 주셨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뒤편에서 어떤 담배를 피고 있습니까? 상징적으로요. 어떤 죄를 짓고 있습니까? 아무도 안 보는 곳이면, 배우자가 안 보는 곳이면 괜찮습니까? 자녀가 안 보는 곳이면 괜찮습니까? 다락방 식구들이 안 보는 곳이면 괜찮습니까? 목회자가 안 보는 곳이면 괜찮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도 안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담배 피는 그 아이를 사랑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죄투성인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해서 그 교회 뒤편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겁니다. 나 너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요나단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 사랑하는 대상,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삶의 고난을 해석하는 눈이, 영적 시각이 띄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이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하나님, 제 안에 예수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